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장인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병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미디안은 어디인지 볼까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곳 미디안에서 모세는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일렁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모세산, 시내산과 같은 말인데요.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산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현재 호렙산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강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전형적인 잡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저 황량한 곳에서 잘 자라는 흔한 나무인 거죠. 땔감으로 말고는 쓰임새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불에 참 잘 탈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도 대답은 잘합니다.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보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망쳐 나온 이집트인데 다시 이집트로 가면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거기를 다시 어떻게 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죽을 게 뻔한 일을 누가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당장 바다로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추운 겨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구나 지금 상황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갑자기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아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두 볼에는 고구마가 하나씩, 두 개가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질문인가요? 아니죠. 질문이 아니라 반항인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죽으러 가보자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렇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게 뻔한데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은 바로 신분, 그 지위를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도대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조곤조곤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는 있는 자, 나는 나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건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너희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름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의 조상이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도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냐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14절로 가볼게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봐야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개역개정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한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떤 뜻에 가깝다고 했죠? 조금 전에 들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중요하니까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분명히 나는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15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로 바꿔볼까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있는 자, 너희 조상의 존재하는 자이다. 곧 아브라함의 존재하는 자, 이삭의 존재하는 자, 야곱의 존재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자손들까지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잡히진 않으시죠? 여기에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함께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함께 존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 이삭과 함께 있는 자, 야곱과 함께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조상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언제나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룩한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나에게 고마워하면서 나에게 감사하면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동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셨던 거죠.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자,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면목이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기억나는 학생 혹시 있나요?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엘은 신, 하나님을 뜻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이름이었지요. 예수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온갖 억압과 핍박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견뎌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셨지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거듭난 삶, 새롭게 변화한 삶, 부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민식이법은 왜 생기게 됐는지 아시나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난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가고 있었다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김 군을 치고 말았고 김 군이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요. 결국 그해 12월에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생긴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김 군의 죽음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김용균 법도 있는데요.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노동자가 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일감을 준 업체, 원도급업체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요즘 중대재해법 제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딴 법은 바로 그 이름의 주인공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법의 이름은 이 법의 정체성, 이 법이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누군가의 이름을 딴 이런 법들이 많이 안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이런 보호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타락한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름은 바로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이 붙은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는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몸을 맞대어야 세게 타오르지. 마른 놈은 단단한 놈을 도와야 해. 단단한 놈일수록 늦게 붙으나 옮겨 붙기만 하면 불의 중심이 되어 탈 거야. 그때는 젖은 놈도 타기 시작하지.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몇 개 장작만으로는 불꽃을 만들지 못해. 장작은 장작끼리 여러 몸을 맞대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 놈이 엉겨붙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만 날 뿐이야. 죽어서도 잿더미만 클 뿐이야.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백무산 시인의 장작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이 문장이 수미쌍관법으로 시의 맨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시어 자체도 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시인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장작불은 더불어서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어쩌면 정말 찐 겨울이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에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그런 시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시인데요. 장작불,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불멍이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그 따스한 기억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더워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날도 있고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날도 있지요. 물론 따스해서 좋고 시원하니까 참 쾌적한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는 그늘을 찾아 들어가면,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부채질이라도 하면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최고죠.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는 여름이면 산속에서 캠핑을 하고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에는 뭐 리조트나 워터파크 이런 곳에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뭐니 뭐니 해도 에어컨이 빵빵한 집이 최고야, 이러면서 홈캉스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도 있다고 하지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더위하고는 달라서요, 추위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방을 막아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찬바람을 막는다고 해도요, 살을 애는 것만 같은 그 차가운 기운은 아무리 막으려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코 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불이나 옷이나 무엇인가를 몇 겹으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 사람의 온도라도 있으면, 온기라도 있으면 조금 나아지죠. 이렇게 뭔가 더해지는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혼자 있다면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곡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셨을 때,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을 그때가 바로 이들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와도 같은 극한의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로 수탈하고 죽기 직전까지, 아니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가는 로마 제국의 폭력과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식민지 지배 권력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만 같은 시대, 심지어는 풍요 중독 사회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제국의 질서, 인간들의 타락한 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우리를 둘러싼 인간들의 타락한 질서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특히 갈수록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 생태계가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바로 우리 인류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픔의 악순환, 고통의 상호 의존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들이 함께 있으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과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 모든 생태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장작불이 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생명을 살리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장작불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장작불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장작불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